9절.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사람들이 십자가 주위로 몰려들어 예수에게 욕을 퍼붓었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예수를 향해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말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 자, 이제는 네 목숨이나 구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또한 대사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거기 서 있었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조롱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생각은 했지만 자기 자신을 구할 수는 없냐고군.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당장 보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께서는 너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지금 너를 저버리셨단 말인가?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10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9절. 9절의 출발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가 미사를 거행할 때 미사를 십자가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성체성사의 아주 극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성체성사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를 성체성사로 보았다. 하느님의 일로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체성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성체성사가 완성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 대한 욕을 퍼붓었죠. 조롱하는 거죠. 그들은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를 향해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고 했지 않냐? 자, 그럼 이제 네 목숨이나 구해 보도록 해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상에 집착한 사람들의 얘기는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이제 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너의 목숨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목숨과 생명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의 몸뚱아리는 육체는 쪼개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온전하게 아주 발기발기 찢어지는, 예수의 몸이 곧 몸뚱아리 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 예수의 몸뚱아리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형태의 변화상이 바로 성체성사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변화, 하느님의 몸의 변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 그러면 십자가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상태가 변화되는데, 여기 십자가상의 변화는
찢어지고 쪼개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상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보는 요즘에 봄으로서의 그 성체성사는 어떻게 드러나요? 봄. 매화가 아직 활짝 펴지는 않았지만 매화가 키워가고 있는 이 과정. 지금 우리 동네에는 산수유 꽃이 피고 있고요. 우리 집 마당에도 생강나무 꽃이 피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피우고 있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도 하느님의 성의 변화, 성체의 변화지만 이렇듯 상태가 쪼개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온갖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 과정 자체도 하느님의 몸의 망가짐이고 하느님의 몸의 부서짐이고 하느님의 몸의 찢어짐이고 하느님의 몸의 짓밟힘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변화, 인간에 의해서 부서지는 십자가상 제사라고 볼 수 있죠. 인간에 의해서 부서지는 하느님의 몸의 변화. 그런데 자연의 변화는 어떻게 드러나요? 꽃이 피고 지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자연의 변화 방식으로 드러나고 사만사온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춥고 덥는 일기 그리고 기후의 변화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온갖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처, 일체시 모든 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다움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십자가의 변화처럼 십자가의 성체성사처럼 쪼개지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는 이런 변화도 경험한다는 거지요. 그때 하느님은 아무 변화도 없이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무심한 하느님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는 하느님 이런 경험들을 인간들이 하지요. 상이 변할 때 성은 너무너무 우리의 본성은 무심하고 하느님의 본성은 무심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그 80년대에 이렇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가 민중의 하느님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기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느님, 눈멀은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배반과 우리의 모순 구조를 그냥 보고만 계시고 어떤 때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아버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로 마무리 짓냐면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그게 우리가 희망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중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 우리는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정 중에 하나가 1987년 87혁명이 있었어요. 시민혁명이. 그 호언 조치를 무력화시켜서 온전히 시민혁명의 승리를 가져다 준 87혁명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것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헌법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려는가 했더니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총리를 다시 내란 공범자들이 다시 직무를 복귀해 들어가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윤석열 내란 수계도 직무 복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노래지요. 이럴 때 하느님 뭐하고 계시노? 이럴 때 하느님 뭐하고 계시노? 짜증나. 정말 짜증나지요? 그런데 정말 무심하고 정말 외면하는 것 같고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하느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지금이 어떤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의 진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경각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합니다. 진실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진실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사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기서 이렇게 말하며 그를 조롱했다. 사람들을 구하려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생각은 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할 수 없나 보군.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당장 보여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라. 우리 눈에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께서 너를 저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지금 너를 저버리시고 있단 말이냐? 그 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눈에 보이는 사건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경각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이긴다고 했다며. 그런데 87년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혁명의 결과물이니까 이게 바로 백성들의 뜻을 받드는 것. 그래서 위험인물,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짓밟아버린 윤석열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3살 4살 유아들도 알아요. 그런 건 사실상 보편가치거든요. 보편가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위험성을, 공동체를 허무르는, 국가 공동체를 허무르는,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자고 약속했던 헌법을 짓밟는 행위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일반 상식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드러내는 사건인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2주, 3주째 밀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하느님이 죽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또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작용이 있으심. 하느님이 일하시죠. 이게 성변화죠. 성변화, 성체성사의 변화, 보이지 않는 성체성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신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전 소식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성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죠? 말이 끊어진 자리, 정말 할 말이 없는 자리, 말이 너무너무 많아 할 말이. 그렇지만 너무너무 할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변화가 사실상 어떤 변화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변화라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변화가 실제로는 지금 눈앞에 이 손바닥 위에서 이 눈앞에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상만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그분이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진공묘유, 텅 비어 있으면서 정말 묘다, 신비롭게 존재하는 그분의 손바닥 위에 있는 사건들이죠. 공적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일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성체성사입니다. 우리는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지는 봄의 모습이 성체성사로만 드러났으면 좋겠지만 십자가의 성사도 성체성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이게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곧 답이요. 이 질문이 곧 답이라고. 이 질문이라고 하는 이 상이 우리가 이 현상, 지금의 우리의 현상을 보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손길 위에서 움직이는 일들이다. 그런 것이죠. 허공이죠. 허공돌이 이게. 어때요? 실제로 하느님을 제대로 보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하느님이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모든 것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알아. 무심한 하느님, 기먹은 하느님, 그리고 화상당한 하느님, 그것만 경험하잖아. 하느님 아무 말도 안 해. 침묵이야. 모양이 없어.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 이 하느님의 이 본성, 나의 진짜 본성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실을 깨달으면 다 도망가 본다니까. 그게 바로 톨스토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잖아. 먼저 누가 도망갔어? 12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무심한 하느님, 능력 없는 하느님, 텅 비어 있는 하느님, 얼굴을 돌리시는 하느님,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하느님, 나를 외면하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나의 본성,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할까?
그런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겠어? 어느 누군가가? 평생 상만 보고 보이는 것만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눈에 보인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근사한 나로 의지처를 삼고 살았던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나의 진짜 본성이라고 알면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도망간다는 것은 소극적 형태고 적극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처럼 때려 죽여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게 바로 톨스토이 복음서 그리고 예수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일이여. 너희들이 진실을 상만 쫓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진리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특성이다. 이게 그 복음서가 마지막에 전해주는 메시지여. 동의하십니까?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이게 진짜 나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과 네 마음은 같은 마음인 거야.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이심전심으로 똑같은 마음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의 성체성사. 십자가의 제사를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성체성사는 뭔 성사? 눈에 보이는 상이 짓밟히고 쪼개지고 망가지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성사. 상이 짓밟히는 성사. 그때 비로소 뭘 알아? 우리의 본성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전지전능한 본성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성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십자가 승리하네. 주님 나를 구원하리라. 이게 십자가 제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무너지는 성사예요? 눈에 보이는 상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성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성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십자가의 성체성사의 신비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어떻겠어요? 상을 잘 쓰되 그것을 성변화임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든 꽃을 피우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변화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변화이든 그 모든 변화가 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눈앞에 이 성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사람, 어떤 사람을 참사람이라 그래? 위치 없어. 위치 없는 참사람. 진인. 진짜 나. 진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인데 우리가 하느님의 이 본성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느님의 이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변화로도 경험하고 봄 소식이 오는 봄의 변화로도 경험하는 거죠. 온갖 이 세상의 일체처, 일체시 모든 변화를 다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가져다주는 위로를 찾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경향이 있죠. 그게 철학자들이 주로 했던 것이잖아요.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근데 뭘 중심으로 본 게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이냐면 상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뭐냐? 이게 이제 철학자들 방식인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철학자들, 그들이 결국 잘 마지막에 봉착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경우는 뭐예요? 성을 발견하는 거죠. 성, 본성. 모든 것은 다 이 본성의 변화다. 상의 변화는 본성의 변화로부터 그 신비, 본성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다. 보이지 않는 점의 신비다. 그런데 끝끝내 상의 변화만을 치고 돌면 분별 현상을 연구하다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미쳐 날뛴 놈들이 많잖아요. 니체도 미쳐버렸어, 사실은. 그 권력의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테마로 삼았거든요. 니체는. 이 권력의지가 바로 사실은 이성적으로 그 권력의지를 추구하는 방식을 찾아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친 광기를 드러내게 됐거든요. 모든 것은 다시 성체성사입니다. 일체처, 일체시, 모든 건 성의 변화지 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성의 변화지 눈에 보이는 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체성사를 전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성사로서 당신 자신의 예수 복음의 핵심을 온전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신비가 삼위일체, 성부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 오셨다. 이게 뭐예요? 인카르나시오. 육화현상이죠. 성탄절. 그 다음에 보이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되셨다.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과 육화현상인 성탄은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이 성탄이고 성탄이 부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아? 성령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알아. 하느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게 현존이고 그게 성탄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하느님이 사실상 어떤 걸 중심으로 보면 임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임재한 거고, 성을 중심에서 보면 뭐예요?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부활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 복음은 근본적으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상이 성이 되는 경험을 하는, 이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동백꽃이 이쁘게 펴요. 우리 집 울타리가 동백꽃이에요. 우리 집 울타리 보면 동백꽃이 지금 한참 피어오르고 있긴 있어요. 완전히 핀 건 아니고. 그랬어요. 옛날 꽃날에는 내가 동백꽃을 볼 때 동백꽃이 이쁘다기보다는 촌스러운 꽃이라고 생각했어. 촌스러운 꽃. 오히려 세련되고 멋지고 이쁜 꽃들은 애국에서 들어온 꽃들, 예를 들면 뭐 칸나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꽃도 이쁘긴 하지만 해바라기, 봉숭아, 채송화 또는 맨드라미 뭐 이런 것들 이쁜데
동백꽃은 좀 촌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꽃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체성사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꽃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변화도 그러고 계절의 변화도 그러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변화, 나의 감정의 변화도 성체의 변화고, 사람들의 육신의 변화도 성체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도 성체의 변화고, 인간관계의 변화도 성체의 변화인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이구, 나는 산송장이요. 그래. 산송장, 무슨 산송장이요? 진짜로 영적인 측면에서 산송장은 뭐냐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본성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다 산송장이에요. 이 산송장들이 다 죽어버려야 완전히 에고가 죽어버려야 비로소 부활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 해골 속 눈동자가 밝다. 이게 부활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 몸을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몸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몸을 중심으로, 몸이 없어졌다는 게 몸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는 몸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뭘로 중심으로 산다고요? 자기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산다고요. 성변화를 경험하면서 매 순간마다 일체처 일체시 성체 성사의 신비를 가득히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삶은 너무 아름다워. 인생은 너무나도 찬란해. 혹시 그것이 십자가의 이 아픈 경험이다 하더라도 그 역시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신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누가 일하니까?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하느님의 본성인 오푸스 데이. 오푸스라는 말이 일이거든. 데이라는 말이 주님의 인격이거든요. 하느님의 일, 오푸스 데이라고 그러거든. 하느님이 일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내 본성이 일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하느님의 본성이 일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일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은 사람은 상에 막혀. 그래서 도망쳐버리거나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예수 놔두고 제자들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때려 죽여보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상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하느님의 본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하느님의 본성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데 이제 점점점 익숙해짐으로써 이제 상중심으로 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림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이어질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림자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그림자 같은 것을 많이 벌었어도 많은 것을 인정받아도 그건 다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일체처 일체시 모든 경험은 뭐예요? 인연 따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을 경험한다는 말은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것도 따로 이것이다 라고 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응? 그래서 시절인연이라 그래요.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이 어미닭이 새끼 알을 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알이 아래에 있는 새끼가 엄마 나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하면서 알 안에서 콕콕콕콕 부리로 밖을 향해서 찌르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리를 짱 하고 쪼아주면 알에서 착 하고 깨지면서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이 짱 열리는 게 이게 줄탁동시야. 이 줄탁동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정말 진리를 찾고 싶고 자유를 살고 싶고 본성을 살고 싶어 하는 그 발심이 있는 자만이 어느 때 어느 시각 어느 조건에 맞춰서 하늘이 그를 짠 하고 열려줘. 그 하늘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짠 하고 열어주시는 거지.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짠하고 열려 내가 육체 속에 갇히지 않고 몸 속에 갇히지 않고 우주 전체가 나라는 걸 알아. 동의하십니까? 뭐 교리 공부해가지고 하느님 안다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하면 하느님 알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느님 알아? 응? 신학 공부하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피정은 맨날 다니고 성령 세미나는 맨날 다녀도 아상만 굵어져. 응? 열심한 신자들의 그 두터운 아상을 우리는 알지. 응? 사목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경험한 것은 오메오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신자들의 저 두터운 아상 미쳐불겠네. 고집 센 것 보소. 왜 그래? 신앙이 두터운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발동한 거예요. 자기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망상을 깨어서 어디에다 실상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깨닫음이요. 깨고 그 다음에 진리 쪽에 살게 되는 거.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근데 그걸 누가 깨? 내가 그것을 깰 수 있어? 망상을 내가 깨?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실 때만 가는.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아주십시오. 사랑의 불이 우리의 망상을 깨어낼 때 비로소 이 진리라고 하는 늘 항상 영원히 지금 여기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실제로 첫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을 만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해.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받을 사람들이 필요해. 영적 스승이 좀 필요한 거지. 영적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 스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적 동반자, 이 길을 안 사람, 미리 성령을 통해서 이 안목이 열린 사람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언젠가 그리고 이 안목이 열리는 경험을 해. 나도 모르게. 이제 알겠네. 근데 그것이 짠하고 열리지는 않아. 언제 보니까 이제 보이네 나도. 그런 때가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이 자신의 발심이 아주 참으로 높으면 그 삿된 스승 앞에서도 깨달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꼭 스승이 따로 있으면 정말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스승이 하나 있다. 누구든지 함께 있으면 스승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언제 제일 시간이 잘 가냐면 그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고 성당에 가서 성체조배하고 또 저녁에 성체조배하고 신학교 때 보통 막 1시간 이상씩 성체조배 하거든. 성체조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앉아있기는 한데 잘 졸아. 졸면 금방 시간이 가버려.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 하면 시간이 잘 안 가. 금방 또 시계 봐도 얼마 가도 안 해. 그래서 얼마나 고역이겠어. 졸아보면 금방 시간 가는데. 기본적으로 성체조배란 그냥 성당에 앉아서 감실 보고 앉아서 성체조배하는 게 성체조배. 그것도 성체조배지. 맞죠? 성체조배 맞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을 정신 차리고 보고 정신 차리고 듣고 정신 차리고 느끼고 정신 차리고 경험하고 정신 차려서 아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러잖아. 차려! 열중셔! 차려! 열중셔 하잖아. 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정신 차려라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차려! 열중셔. 조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최이병 눈깔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 그 말이 뭔 말이지? 사실은 생각을 하면 눈동자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빠지면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초점이.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지그시 눈동자가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 최이병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 그래서 이것들이 옛날에 하느님 공부를 성 공부를 좀 했나?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은 다 무슨 변화요? 일체처 일체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변화도 사실은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십자가도. 그리고 나의 아상,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거든. 세상이 따로 있고 인간의 변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상, 모든 것도 다 성체성사의 변화로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맨날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멋에 걸려들면 이 자리가 탁 보여.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던 고기가 낚시꾼에 의해서 낚싯밥에 탁 걸려들어갖고 자기는 그냥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푹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 낚싯바늘에 끌려 나오는 것 뭐라고 그래?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 부르심. 나도 모르게 끌려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끌려 나와서 살잖아.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일이요? 나도 모르게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는 거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유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건 바로 성변화다, 성체성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삶이
아주 자유로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체성사의 이 축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변화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미사는 바로 삶의 미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 복음은 삼위일체 신비가 성체성사로 드러난 성사다. 그러니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삶의 축제를 충분히 지켜라. 즐겨라. 오직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게 분명해지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신께서 시킨 일인데 내가 무슨 일을 좀 했다고 그거 갖고 행세하고 폼 잡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잖아? 오직 하느님의 몸의 변화일 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란께요? 내가 한 일이 아니란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께. 옛날에 그 최진사 댁에 옛날 최진사 댁에 최진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당이 깨끗하게 실어져서 마당이 깨끗하다 누가 쓸었느냐 그랬더니 빗자락들이 막 여기저기 튕겨나왔고 제가 쓸었습니다 진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가 야 네가 쓸었냐? 진짜 네가 쓸었냐? 그랬더니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마당새가 쓸었어라고 그러더라는 거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나와서 도구적인 삶을 사는 거지. 그죠? 진짜는 뭐예요? 하느님이 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신부로 쓰기도 하고 남자로 쓰기도 하고 또는 강사로 쓰기도 하고 또는 농사꾼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갖 역할을 다 시켜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사는 거냐고 수만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살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마당 쓸었냐? 내가 쓸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계속 쓸었냐? 진짜냐? 진짜냐? 그러니까 내가 안 쓸고요. 마당새가 쓸었어요. 그게 그 영적인 지도 역할을 하는 미국의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자신을 질문할 때 자기의 본성을 찾아낼 때 네가 정말 그랬느냐라고 되물어본다는 거야. 네가 정말 그 일을 했느냐? 정말 네가 맞냐? 진짜냐? 진짜로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한 것 같지 않거든. 누가 했어? 하늘이 하고 땅이 했어. 하느님이 하셨다고 성체성사라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네가 나왔냐? 밥 먹을 때 네가 먹었냐? 응? 걸어갈 때 네가 걸어가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오프스 데이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성체성사요. 걸어가는 것도 성체성사요. 말을 하는 것도 성체성사요. 보는 것도 성체성사요. 듣는 것도 성체성사요. 경험하는 것도 성체성사요. 속상한 것도 성체성사요. 또 대한민국의 탄핵정국도 내란수계가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성체성사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찬미할 수 있어요?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일만 찬미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찬미하기 싫지. 그럼 뭐 중심으로 삽니까? 눈에 보이는 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찬미를 지가 원하는 것은 찬미하고
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찬미를 못해.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성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찬미할 수 있어야 돼.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균형감각 익히기. 균형감각.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줄 타면 줄 위에서 균형감각 하는 줄 타는 묘기 하는 사람들처럼 자주 줄을 타다 보면 균형감각이 잘 잡혀. 이제 저절로 균형감각이 되어져. 자전거 탈 때도 그러잖아요. 자전거 탈 때 맨날 넘어지다가 조금만 타보면 균형감각을 딱 잡아가지고 잘 타고 자유자재로 타고 돌아다니잖아. 저절로 이제 막 발이 올라가고 콧노래도 부르고 운전대 놓고도 막 타부르고 그러잖아.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이 개별 자아가 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아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이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죠. 그래서 상에서 깨어나라. 그러면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변화이니라.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을 붙잡는 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한, 그는 부자유 속에 살 거고, 그는 고통 속에 살 거고, 그는 두려움 속에 살 거다. 그러나 그 상을 깨어나면, 상에서 깨어나면, 꿈에서 깨어나면, 잠에서 깨어나면 드디어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허공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뭘로 사는 거예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동정성으로 사는 거고 처녀성으로 사는 거고 허공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성이 진짜 나요. 그래요. 저도 꽃 구경 가고 싶어요. 꽃 구경이 뭐야? 성체성사를 경험하러 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성체성사에 십자가의 성체성사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와버려.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어. 일부러 고통의 성체성사를 맞이하러 갈 필요는 없지만 꽃 구경은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잖아. 미약꽃 피었는데 모약꽃 보러 가자. 미약꽃 보러 간 게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상을 보러 간 거예요? 성을 보러 간 거예요? 나의 본성을 보러 간 거잖아. 그리스도의 성체성사 바로 그런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다 상에 빠져 있어. 아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다니엘라도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지. 지 잘난 맛에 살았지. 상에 빠져서 살았지. 소피아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랬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 상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적나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 성이, 본성이, 허공성이, 처녀성이, 그리고 동정성이 나였어.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눈앞에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야? 적나라한 나는 텅 비어있는 나예요. 적나라한 나의 본성은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것. 그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위에 참모습,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 상은 불붙은 석탄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잡으려고 그래. 아니 내려놔, 야 내려놔. 근데 뜨거우면서도 아니야 내려놓으면 안 돼. 확 불붙는 석탄을 쥐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아. 놔버려야. 놔버려. 경계 대상 그거 놔버려. 뜨거운 거 놔버려. 놓으면 된디 왜 안 나냐. 근데 상을 잡고 있어.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어. 자기 생각을 잡고 있어. 놔불어 놔라 나도 안 죽어. 근데 계속해서 지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잣대 그것을 쥐고 사니라고 아주 죽을 지경이야. 뜨거운 석탄 손에 쥐고 오면 죽어라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사 전부야. 놔버리면 편안해.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인연에 맡기고 사는 거야. 인연에 맡기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내 살림살이로 사는 거야. 진짜 내 살림살이는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이유는 가장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